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경제적이며 불리익이 수반되는 사회 규범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규범에는 예의나 부동 및 관습 그리고 종교 등에 관한 법이 촉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사회 규범은 강제가 있어요. 강제. 그리고 불이익을 강요받게 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나 싫어. 나 아니야. 이럴 수 없다. 강제적인 법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에서 사인 간의 사람이 서로 간에 그 인위적으로 정해진 법이죠. 우리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협회라든가 등등의 이런 사인 간의 법률이 있어. 그것을 정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제도적 규범과 헌법 등 법률을 가리키고 그 외에 또 많은 규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이나 명령이나 조례 그렇죠. 그러므로 법익에 있는 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법익의 도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살해된 자를 그 살인자의 손에 넘길 것이라면 그 살인자는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생각 가운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리고 또 부주의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죽였어. 과실이죠. 그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회적 규범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법익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침해해 죽인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고 이와 같이 과실, 바로 부지로 살해한 그 살인자를 죽이지 않도록 살해 규범을 정하여 이와 같이 시행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라는 점에서 살인을 하였기에 죽여야 되는 것이 규정이지만 법익의 보호를 받는 자는 구별하여 그를 보호하도록 규범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또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부었든지 그를 반드시 또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죄부물을 폭행하는 자를 죽이고 또 사람을 납치해 팔거나 제 수하에 부리는 자도 죽여라. 그 말. 이런 폭행범과 납치범들이 법익의 보호를 받지만 생명을 보존시켜 주어야 또한 하지만 이 행위를 한 자는 죽여라. 네? 그래서 법익의 보호를 그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폭행범이나 납치범을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흉물을 면하라.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하는 규범을 만들어 주셨어요. 때렸어.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았어. 상명을 입은 거죠.
그거를 와치해라. 그리고 손해를 던지셔라. 이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도 해주고 그에 따른 손해도 배당해 주도록 하는 그중입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피해자는 상해에 대한 법익의 보호를 받지만 가해자는 그에 상응한 피해 보상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상해를 입히면 자기가 이렇게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에 상응한 보상도 해줘야 되구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상전이 자신의 종을 쳐 죽게 되는 그에 따른 벌을 받지만 그 맞은 종이 바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여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죽은 종은 또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는 벌이 없어요. 그래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은 보호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이나 행위의 객체가 재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생명이야. 그러나 재물로 취급되면은 이거는 종이 사람의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전에게는 재물이 되는 거야. 재물. 그래서 이렇게 또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싸우다가 한 상대방의 인씨나 아내가 그 싸움에 끼어들자 그만 낙태했다면 그 낙태한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지만 그 내는 것도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느 정도의 청구를 요구하겠죠. 요구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그 임신한 여인이 다른 애가 입으면 또 이 낙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상해를 입었어. 상해를 입었는데 그건 또 딸이야. 그럼 상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는 생명을 유급해. 그럼 그 생명으로 갚아야 돼. 눈이 이상 있어요. 그럼 눈을, 귀가 이상 있어요. 이로. 손은 발은 달려요. 됐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해가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도록 하나님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해봅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생명은 생명. 하나님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상전이 그 종의 한 눈을 또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부담도 그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여종의 이를 또 쳐서 빠뜨리거나 남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도 그 종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히 다 하면서 그 사회를 그 질서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다 만들어서 사회가 질서 있게 그 생활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법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법은 이는 법익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보호마다 그 상응한 보상을 하나님이 받도록 규범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상황을 막론하고 공부한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법을 다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익이 대신 예수님.
법익은 사회생활에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그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범에 따라서 그 자신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법익의 범위를 이탈하여 행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르게 되고 그 이탈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그 행위자는 그 법률대로 구형과 선고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법익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떠나서는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아담과 약조를 통하여 아담을 법익 안에 두셨습니다. 그 법 안에 두십니다. 누굴? 아담.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말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이 법익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 이는 행위의 객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보호의 객체 사람의 생명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행위의 객체는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그리고 보호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 보호의 법이지. 그 뭘 보호를 해줘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야. 이게 보호의 법이기야. 그런데 행위의 객체를 선악과를 먹으면 그 보호의 법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 왜 그래?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선악과의 행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행동을 선악과에 탁 미쳤다면 그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익은 뭐예요?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 행위의 객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그는 생명은 사망이요. 법에게 있는 자신은 법의 이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겨보는 거야. 그러니 내가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을 보호해 줄 법익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에덴 족단 마다 잊어버렸어요. 그곳은 수감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고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하나, 결국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와 같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 일도 있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상생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니까 또 저거 선악과를 내가 먹었는데 죽었잖아. 그럼 생명나무가 있고 가서도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의 문제가 있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거기 두지 않고 주방에
그리고 그가 지임을 받은 그를 아무리 해보낸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자, 죽으면 우리 흙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무섭다. 이 사건 후부터 영생할 수 있는 법익의 보호를 받는 자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존재가 하지 않았어. 즉 땅에 거하는 사람 중 영생할 수 있는 의인 하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 없는 이 땅에 의인을 주셨어요. 의인을 하나 줬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인이 있게 된 거예요.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내 행위 개체가 있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행위 개체야.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바로 보호의 법이죠. 생명을 받는. 보호의 법에서 생명을 이뤘다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행위 개체는 선악과야. 성욕가로 먹어버려서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는 내 행위의 객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법위의 보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을 잘. 이 보호의 법익은 생명이다. 그러나 죽는 것은 행위의 객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이 보호의 법이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보호 법익은 생명 똑같아.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선악과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땅에 의인이 존재하게 되나 영생의 불씨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법이기 되셔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법이게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법이게 보고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법이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법에게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느 사람이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에 객체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 보호법이군 생명이야. 근데 행위의 객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리고 행위의 객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산다. 산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법익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 법익에 있는 자신으로 살 때 법익의 보호를 받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들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법익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의 규제 가운데 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의 규범은 최소의 규칙이며 최대의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좁은 구석 가운데 많은 자유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익에 있는 자신은 남도 아닌 본인이 보호를 받으며 이 보호법익 안에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펼쳐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꿈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법익 안에 자신을 두고 사회생활을 그 규범의 규칙에 맞춰서 잘 진행해 가면 그 자신은 사회생활에서 법익에 있는 자로 보호법익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살고 그 어떤 침해나 유혹한 것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아 안정된 그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익 안에 법익에 있는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법을 떠나서는 안 돼. 법익 안에 있는 나로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법익 안에 있어야 내가 법익 안에 살 수 있는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법익에 있는 나로 살며 깊은 법익 안에서 보장받는 삶을 사는 시대를 있어야 돼. 법을 벗어나려고 말이야. 반드시 법 안에 있어야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이기, 이기, 보호법이기고 곧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그 법을 떠나지 말아요. 울타리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호의 객체가 영원한 생명이듯이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위의 객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보호의 객체는 영생이잖아. 행위의 객체는 예수님. 내가 그 행위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고백과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신앙생활에서 그 자신을 법익에 있는 나에서 이탈된 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를 한다는 법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익에 있는 자신이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뭐가 있어요? 죄론이 그 기초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럼 질서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법이잖아. 그럼 법은 나를 지켜주는 저 법이 나뿐이 아니라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익에 있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익에 있는 자신은 그 법의 법률이 제정되고 폐지될 때는 항상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안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그 법이 나를 뭐죠? 지켜주는데 나를 구속하고 있잖아. 그 법에 무관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고 그 법에 항상 무관심 마시고 법에 관심을 그저 어떤 법이 제정되어 공포될 때는 무관심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 왜? 나와 관계가 있어. 나와 그것이 친밀해 있는 것.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갇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법이고 어떤 법? 생명의 법이다. 예수님을 중간시하고 예수님에게 무관시하면 결국은 내 생명을 내가 구원을 받으시면
그래서 이 땅의 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법, 예수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 위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규정된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의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는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알라고 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정하신 그 율법을 실행해야 그래서 하는 것. 첫째로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규칙을 마련해 주시어 마련해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켜가고 규칙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안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셋째로 법익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시며 그 법익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익에 있는 자로서 그 처신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법익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 어떤 규칙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익에 있는 사람이면 그 자체가 가장 안정된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된 규정을 지키고 그 규칙을 따르고 법익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익에 있는 자로서 법의 보호 안에서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생활의 규범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규범대로 그 사건에 맞추어 지켜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죠. 이 규칙을 잘 지켜가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의 토대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와 화목을 유지시켜주고 더 나은 관계와 발전을 위해 하나님 제정해 주신 것, 그래서 그 법이 나를 구속해 하는 거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법익에 있는 나로 보호를 받게 그로 인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익에 있는 자로서 살아야 하고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곧 규범의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법은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법의 안정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익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한시라도 벗어나거나 이탈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익에 있는 자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그 신앙생활을 오늘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생활로 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